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요 올 연초에 자다가 꿈을 꿨어요. 저는 한상은 못 보고 항상 꿈을 꿉니다. 자다가 꿈을 꾸는데 대부분이 개꿈이에요. 대부분이 개꿈인데 올 연초에도 개꿈을 하나 꿨어요. 그 개꿈이 뭐냐면은 큰 집회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제가요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걸 인다면서 설교를 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부흥회를 다녀도요 다 작은 교회만 다녔거든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 큰 집회에서 세상에 그걸 하는 거잖아요. 개꿈이죠. 그 개꿈을 꾸고 나서 눈을 떴는데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런 개꿈을 꿨는데 개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주제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떠오르게. 그래서 맨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큰 교회 왔잖아요. 그리고 5월 마지막에도 우리 그 성결교단 전체 성결인 대회가 있거든요. 그때 강사가 제가 강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개꿈도 내가 그 개꿈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다. 그걸 이번에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혹시라도 개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요 그 개꿈이냐 아니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꿈도 변화시켜 주더라니까. 분명히 연초에 개꿈을 꿨거든. 이날 때 내가 오늘 참 개꿈을 꿨다 이랬더니만 그날 마침 또 주일이라 교회 가가지고 그 광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계속 이제 1년 동안 주제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내가 큰 집회에서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그걸 주제가로 만들었어요. 올해요. 그런데 세상에 이 큰 교회 와서 제가 부흥회를 하게 되리라고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주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불러볼까요? 또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을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을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조금 상고해 보려고 그럽니다. 말씀이 저는 이론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성육신이 되어야 되고 그 한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지, 성경을 내가 수천 절 알면 뭐 할 것이고 수천 구절을 외우면 뭐 할 것입니까 여러분?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실제화가 된다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 세례를 받자 이 말씀도 공허한 그냥 우리가 구호에 외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밤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식었던 이 열기가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동그라미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동그라미, 어떤 사람은 적은 동그라미의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동그라미를 완성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완성입니다. 여기에 적은 동그라미로 사시든 큰 동그라미로 사시든 어쨌든 한 인생을 살면서 그 동그라미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다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창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빛이 있으라입니다. 빛이 있으라. 한번 따라하세요.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성결교단으로 말하면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남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실 때 무조건 빛이 있으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라. 주님을 주님으로 불러라. 그것 없이는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거는 동그라미 인생을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오늘 다 예수님 믿지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지요? 그 확신이 있으십시오. 그리고 둘째 날이 뭐냐면은, 둘째 날은 난이랍니다. 난이라. 이게 난이라는 말은 분리하라는 말입니다. 분리하라. 하늘 영광과 하늘 아래의 영광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하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새 사람이 딱 생기면 옛날 그 사람과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충돌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의 사성 사망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구원받았다 계속 말하면서 6장에 올라가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속에서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속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분리가 안 돼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 사람이 딱 입혀지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생을 창조하기 위하여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분리시킵니다. 옛 사람을 분리시켜. 데라를 죽여. 자아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나의 물질과 하나님의 물질을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나의 날과 하나님의 날을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깨뜨리면서 계속 분리시키는, 그게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 일평생 분리되지 아니하고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자아를 내려놓기를 결단하시고 분리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경관 진지라고 그러죠. 경관 진지. 보십시오. 출애굽기가 뭡니까? 출애굽기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죠? 출애굽에서 나가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출세상기거든요.
세상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수 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맞죠? 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에서도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데라를 죽인 후에 떠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7장까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데, 그걸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뭔가 하면은 성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결. 성결의 시작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게 성결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성결의 시작인데, 그 성결의 완성이 뭐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성결은 성령 세례를 말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결단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내가 성결해지냐면은 성령 세례를 딱 받는 그날에 성결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때는 내가 성결했는데 나가서 또 마찬가지던데요. 그건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이상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그 순간이 뭐냐? 그것이 성결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결교단 세 번째가 뭐냐면은 신유거든요. 신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다. 병도 고침받고, 가정도 고침받고, 심령도 고침받고, 물질도 고침받고, 자녀도 고침받고, 그게 신유 아닙니까? 신유. 그거에 뭐냐면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게 신유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유에 관한. 신유. 하나님이 고쳐주셔. 하나님이 드러내줘서 해처럼 별처럼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셔. 하나님이 생력 번성 충만하게 해주셔. 그게 다 신유예요. 신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이 다스리라. 다스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재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결국은 뭐냐면요 중생성결 신유에 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그 내용은 사실은 알고 보면 중생성결 신유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뉘는 이 과정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절대 안 나눠집니다.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그건 저는 철저히 경험해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한 방에 딱 임하시면요 되더라니까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오락실에 미쳐 살았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락실에 미치고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락하고 이 노름을 좋아했는가 하면 짤짤이를 얼마나 좋아했는가 하면은 고스톱을요 제가 2박 3일을 쳤습니다. 고등학교 때 진짜 한숨도 안 자고 2박 3일을 고스톱 쳤습니다. 나중에 제가 장가를 가가지고 우리 처남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나를 살 꼬시는 거예요. 포카 칠 줄 아니? 포카 못 치는데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 때 치재. 그래서 그쪽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포카를요. 그래서 3명이서 치는데요 그 돈을 내가 다 딴 거 아십니까? 근데 그 답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답은 나는 포카를 잘 못 쳐요. 배팅이 있는 거예요. 배팅에. 그런데 이 양반들이요 나 하나를 꼬시 먹으려고 자기네들이 좀 좋은 거 놓으면 그냥 막 웃고 난리 난 거예요. 둘이서 하나 꼬시 먹으려고. 표정을 보니까 좋은 거야 그냥. 표정이 다 읽혀 그냥. 나는요 좋아도 막 찡그리거든 이렇게. 그러면요 100원 처음에는 10원 넣어. 그러면 10원 넣어. 그 다음에 참 찡그리다가 100원 넣어. 100원 넣어. 나중에 1000원 넣어. 그럼 따라갈까 말까 망설이다 넣어. 그럼 내가 다 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요 포카를 한 번도 안 쳐봤는데도 내가 다 따서요. 그래 처남들이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가 맨날 포카만 치냐 그러더라고. 그때 딱 한번 쳐보고 안 쳤어요. 그리고 딴 돈을 다 돌려줬어요 다시요. 착하지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요 얼마만큼 이 오락이나 이 중학교 때 얼마만큼 이곳에 빠졌는가 하면요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거든요. 수학여행 가면 학생들이 다 가잖아요. 그때요 저는요 성찬이 수학여행에 못 갑니다 그랬어요. 왜 못 가?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학여행 못 가는 애들은 몇 명 모여가지고 이제 오전 수업하고 집에 보내요. 저는요 집에서는요 수학여행 가야 된다고 막 우겨가지고 수학여행비를 받았어요. 용돈도 받았어요. 그거를 2박 3일 동안
친구 집에서 자면서 오락실에다가 그 돈을 다 날렸어요. 제가요. 완전 제가 오락실에 미쳐 살았습니다. 오락실 앞을 지나가면 오락이 나를 손짓해 오라고. 야, 그냥 갈 수는 없잖아. 날 보고 가야지. 엄마 아버지 돈을 얼마나 많이 훔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만큼 훔친 거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주무시면 그 다음에 기억을 못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날 큰 돈을 훔쳤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큰 돈을 어디다가 숨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숨길 데가 없는 거예요. 큰 돈을요. 야, 너가 지금 1,000만 원 있으면 어디다가 숨길래? 은행에 넣을 수 없어. 집안에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큰 돈이 생겼는데요, 아버지 지갑에서 그날 아버지가 뭐 소를 팔았는지 개를 팔았는지 하여튼 큰 돈이 있었어요. 술을 쳐주고 왔거든요. 그 돈을 내가 훔쳤는데 이 돈을 처리할 방법을 모르겠더라니까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장판을 들고 장판에다 돈을 하나씩 다 깔았어요. 100원짜리를 쫙 다 깔았어요. 며칠 동안 그거 꺼내 쓰다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엄마가 이 장판을 열어서 이게 뭐야 하고 하면은 우리 집안에서는 그것을 가져가고 훔쳐갈 사람은 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장판에 있는 걸 또 다 긁어냈어요. 이걸 어디 놔할 것인가?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놔둘 데가요. 세상에 저는 중학교 때 그 걱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디다 놨는가 하면요, 그거를 비닐에 사가지고 이 뭡니까 이거 그거 마루 있잖아요. 마루 밑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야금야금 꺼내서 썼는데요, 나중에 누가 물고 갔는지 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누가 물고 갔는지 몰라요. 아까워 죽겠어요. 지금도 그 돈에 미쳐 살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이랬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고 성령을 불을 그때 혼자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아멘.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상에요, 그렇게 딱 그날 성령의 불을 받고 딱 내려가는데요, 오락실이요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오락실 앞으로 지나가기도 싫더라고요. 고스톱치고 짤짤이하고 하고 싶은 생각이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딱 끊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교인들의 신앙 성결의 시작은 뭐냐면 무조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결의 시작이다. 그래서 성결교단은 성결이라면 곧 성령 세례를 받음을 이야기한다. 정확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열심히 노력한다,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오락 하나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짤짤이 하나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성령 세례가 내 속에 딱 오니까 그 모든 것이 한 방에 그냥 끝나더라고요. 한 방에. 오늘 이 시간 성령 세례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장로교가 성령 세례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선교 이야기를 제가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하다가 순교자 이야기를 방송을 하게 됐어요. 순교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장로교에서 제일 영웅이 누군가 하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김육두 목사님 부흥에 가서 성령 세례 받고 주기철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성령 세례 없다고 주장하거든요.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 성령 세례 받고 주기철 목사가 됐더라니까요. 세상에 사랑의 원자탄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랑의 원자 손양호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이요, 일본에 가서 동경성사학원, 우리 성결교단 전신입니다. 동경성사학원에서 성령 세례 받고 목사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니네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도 성령 세례 받고 목사 됐는데 무슨 성령 세례가 없어요. 성령 세례가 없기는. 성령 세례는 지금도 살아 역사한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빛이 있으라 중생은 제가 그랬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몰라. 성령이 나한테 역사인지 아닌지도 나는 몰라. 다만 내 속에서 주여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다. 근데 성령 세례는 달라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요, 성령 세례는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난 성령 세례 받았냐, 나는 안 받았냐, 갈등이 생긴다면 당신은 안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절대 갈등 생기지 않습니다. 단번에 그걸 압니다. 내가 나 오늘 성령 세례 받았어, 나 오늘 성령 세례 받았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내가 모르겠는데, 나는 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당신 성령 세례 안 받은 거니까 오늘 밤에 성령 세례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 세례가 많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게 바람처럼 불처럼, 그러니까 바람 한번 펴봅시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좀 펴봅시다. 창세기 2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다 같이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을 때 때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 듣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 자기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영음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은 못 들어도 그곳에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각 사람에게 보여. 첫 번째는 듣고, 두 번째는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세례가 역사할 때 보든지 듣든지 방언을 하든지 그런 현상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환상을 보신 분이 있으면 그분은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합니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우리 8장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14절, 8장 14절, 18절까지 봅니다. 14절에서 18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자, 그만,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는 현상은 뭐냐? 보거나 듣거나 방언을 하는 게 현상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릴 때 하는 방식은 뭔가 하면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합심하여 성령이 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내렸어요. 근데 사도행전 8장은 조금 달라요.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핍박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런데요, 그 이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막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중생했다, 빛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요 막 자랑합니다. 야, 세상에 말이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 우리 한번 가보자. 간 거예요. 보니까 예수를 너무 열심히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들 이리 나와,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지금 이놈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하고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령이 내린지는 없어요. 8장에. 다만 이렇게 나와요. 시몬이 그 모습을 보고, 성령 받는 그 귀한 모습을 보고 돈을 들여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학생 한번 나와. 한번 물어보자. 너가 만약에 이쪽서 사람들이 있잖아, 막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데 어떤 성령을 받으면 너가 10,000,000원을 내놓고 그거를 탐을 낼래?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봐. 모르겠는데. 나와. 어떤 성령을 이 사람들이 받으면 너가 10,000,000원 주고 그걸 사고 싶어 할까? 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도대체 그 자리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기에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가 지도 마술을 하는데 세상에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현상인지는 오진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말할 때는 뭐라고 하면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기이한 현상이 있었으니까 돈을 주고까지 그걸 사고 싶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안전병이가 일어났든지 뭐 아니면은 뭐 하여튼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났으니까 시몬이 보고 돈을 줄게, 그 능력 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뭘 할 때? 안수할 때, 안수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밤에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은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9장입니다. 9장. 자, 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9장 11절, 12절. (9장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그런데 직가라 하는 것에 다시 보게 됐다. 그런데 자, 그 다음 18절 시작. 네. 그 다음에 구장에도 보면 아나니아를 부르지요.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에게 안수하게 하니까 다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자, 9장에는, 사도행전 9장에는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에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다시 보게 됐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보면 방언을 받았지요. 그죠? 방언도 나중에는 했습니다. 그러면 9장에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방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10장을 봅시다. 10장. 그 다음 10장을 봅니다. 10장에 제가 막 이게 이제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눈이 이게 안 보여 이제는 잘.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10장에는 어디에 놓는가 하면 44절 이하에 놓습니다. 44절 이하.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10장에도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데 방언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그리고 이때는 뭘 할 때는가 하면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병곤침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제가 중국에 집회를 갔었는데요. 근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을 다시 한번 더 보는 게 자기의 소원인데 언제 연기를 한번 안 오시냐고 그렇게 와가지고 제가 저장을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요, 집회를 가서 첫날에 성경 말씀을 사도행전을 전하는데 첫날에 갑자기 손을 대더니만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무릎이 관절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관절이. 그래서요, 사실 우리 목사들은 그렇게 하면 간이 덜컥 내려앉아요. 왜냐하면 잠시 또 그러다가 또 아프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그래서 막 이게 떨리는 거야. 이게 간이 고침은 받았다 그러는데 노인네가 고침 받았다는데 진짜일까 가짜일까 막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이때까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이거를 못했대요. 관절이 아파서. 그런데 지금 자기가요, 시험을 보이면서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5번을 하는데도 무릎이 안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듣다가 치료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끼새가 어미새 입을 쳐다보듯이 저를 잘 쳐다보시면 오늘 밤에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했대요. 10장에는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봅시다. 그 다음 우리가 17장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 17장 18장을 보시겠습니다. 18장. 자, 18장 우리 24절부터 봅니다. 자,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그까지 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아볼로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아볼로 목사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언변이 좋다.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부럽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 안 부럽습니까? 저는 20분 이상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라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요. 막 한 시간씩 2시간씩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아볼로가요, 말을 너무너무 잘한대요. 말을 너무너무 잘한대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 설교가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죠. 또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대하여 막 그냥 바삭하다는 거예요. 바삭 돈가스라는 거예요. 바삭 돈가스. 그냥 야, 바삭 돈가스다 성경이. 그냥 탁 하면 척하면 앱니다 그냥. 야, 부럽지요. 뭐 성경이 능통하니까. 그다음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늙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어릴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부러워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늦게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 보니까요, 목사는 성경책 갖고 다녀야 되고 찬송가를 갖고 다녀야 되고 기도원에 갈 때도 갖고 다녀야 되는데 저는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막 그냥 올라가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가 성경책도 안 들고 올라가냐고. 요즘은 다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괜찮지만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싸우는 거예요. 아니, 찬송을 내가 그때 한 30곡 이상 외웠거든요. 웬만한 부흥성과 부흥이 하는 찬양은 내가 다 아는데 어차피 다 아는 거 부르는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뭘 그거를 꼭 가져가야 되냐 밤에. 나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야, 헌금하는 거 가지고 싸우지요. 하여튼 성도들하고 노는 문제 가지고 싸우지요. 야,
나는 막 자유분방하게 노니까. 저는 짤짤이 세대고 거기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세대라 이게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게요 좋기도 하지만 항상 분란에 이게 불씨가 되는 게 우리는 웬만하면 이해하거든. 왜? 나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해하는데 이게 안 되거든. 그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요. 근데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열심도 있대요. 저는 책 제목도 설렁설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도 교회에서 설렁설렁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제가 구독을 해가지고 딱 보거든요. 우리 목사님은요 진짜 문자 하나까지 완전히 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요 설렁설렁입니다. 하다가 설교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강구합니다. 오늘 오후에 성경에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이렇게 저는 그냥 우리 집사람은요 뒤에 앉아서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니 무슨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강구를 하냐고.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싸워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책 제목도 설렁설렁 읽는 제주 선교 이야기. 설교도 설렁설렁 하잖아요. 항상 저는 막 남들처럼 막 그게 없어요. 저는 그냥 설렁설렁. 집회를 갔는데요. 우리 그 청수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아볼로파. 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며. 세상에 세미나를 갔는데 그 세미나가 아침에 자리를 잡으면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아침에 그 컨벤션 센터가 문을 몇 시에 열냐니까 6시에 연다는 거야. 5시 반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 문 열리기를. 앞자리 잡으려고. 그러면 갔으면은 자기는 앞자리 잡지. 아니 왜 내 자리를 또 앞자리 같이 잡냐고. 내가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그 목사님하고 안 가요. 내 세미나. 아니 나는 저 뒤에 앉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니까. 또요. 열심히 턱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저 부흥회를 해도 길게 안 하잖아요. 그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체가 그거를 못해요. 못해. 열심히 턱심이라고. 열심히 턱심이다. 야 얼마나 부럽습니까. 목회자로서는요 최고의 목사님 아닙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25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 여기서 뉘앙스가 뭐라고 하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뭔가 조금 수상한 낌새가 보이죠. 그렇죠?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물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거요. 좋은 뜻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딱 넘어가면 사도 바울하고 목회자가 바뀌어요. 둘이서 바꿔요. 교대합니다. 고린도로 가고 아볼로가 있는 이리로 이제 사도 바울이 온 거예요. 근데 19장에 딱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에베소 교회 아볼로가 심호하던 교회 아볼로는 다른 데로 가고 바울이 그것으로 온 거예요. 부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왔는데 말을 잘해요. 누구를 닮아서? 아볼로를 닮아서. 아볼로한테 배워가지고 말을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하는지요. 한마디 하면 지금 두 마디 해요. 그냥 목사님이 뭐 한마디 하면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진실로 가영 그러한가 하여 이러잖아요. 가영 그러한가. 이런 사람이요 따지는 사람들이거든요. 목사님이 설교 한마디 하면요 가영 그러한가 따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 10명 있으면 숨 넘어갑니다. 맨날 따져. 아니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못 박고 이러는 걸 말을 잘못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못 박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그거 가지고 한정없이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러한가요? 와, 그게 무슨 방금 아볼로파거든. 아볼로파들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만 잘해, 말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말만 잘해,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만 잘해요? 여기도 봉사는 죽도록 안 하면서 말은 또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아이고 나 참. 야, 그 사람 10명 있으면요 목사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근데 바울이 딱 들어보니까 얘들이 말만 잘하거든. 뭔가 신앙은 아닌 것 같은데 말만 잘하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딱 묻는 말이 이 말을 묻는 거예요. 보세요. 자 2절을 보세요. 19장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물세례 받아요. 물세례. 그러니까 딱 이야기를 하는데 말만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하는 짓을 보면 그냥 별거 없는데 말만 잘하는 거 말만 그냥.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다가 밀리니까 말로는 도저히 못 이기겠어.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말하다가 가만히 듣다가 야, 너 성령 세례 받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이 붙으면 막 의논하더니만 성령 세례가 너 받았냐? 너 받았냐? 그러니까 서로 의논하다가 성령 세례? 그게 뭔데? 우리는 성령 세례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 아볼로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하니까 입을 딱 다무는 거였어. 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니까. 입을 딱 다무니까 이리 와. 대가리 내밀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성령 세례를 주세요. 성령 세례. 이때는 좀 때려야 돼요. 이 말만 잘하는 것들은 좀 맞아야 돼. 머리카락을 집어뜯든지 아니면 때리든지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세례를 주세요. 성령 세례를 주세요. 아주 막 대가리를 때리면서 안수 기도를 딱 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예언도 터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18장에 보니까 성령 세례를 모르는 이 무식하고 말만 잘하는 것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데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수를 받을 때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세례는 보니까 사도행전에 되게 많지요. 그리고 거듭남은 그냥 내가 주여 하면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주여 하면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그것이 아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돈을 들여서 살려고 할 정도로까지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난 성령 세례 받은지 모르겠는데 안 돼 그건 못 받은 거야. 그냥 못 받았다 생각하고 성령 세례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오늘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자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안수하자, 말씀을 듣자, 합심하여 기도하자, 회개하라. 오늘 우리 본 말씀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 방법인데 이게 그러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우리가 표현할 때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은혜 주시고 그 사람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기를 원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16장에는 요한복음 14장이고 16장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것 이해하지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 왜 책망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의를 행했는데 왜 책망을 하냐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우리의 의를 누구와 비교시키는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교를 해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좋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좋을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이렇게 잘 살았는데요, 나 구제하며 살았는데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줬는데요, 내 재산을 다 나눠줬는데 해도 그 의는 너를 위한 의라는 거예요. 그 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누더기와 같은 의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딱 오면 내가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은 것, 그것도 성령이 죄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이 딱 오면요, 나의 의까지도 성령이 책망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그거 마태복음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을 이렇게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는 것도 전도를 할 때 내 힘으로 말하는 거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 1서에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다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배운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1000명이 있어도 목사가 편해요. 성령 못 받은 사람 10명만 있어도 목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령에 대해서 책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요. 근데 장로교단 책 보니까요, 전부 다 성령과 거듭남을 같이 표현해놔 버렸어요. 빌 그레함도 마찬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도 마찬가지고, 존 스토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여기서 다 끝나버리더라고. 나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저는요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고등학교 때 받았지만 어느 날 그 대학교를 다닐 때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우리 신학교는 1년에 2번씩 집회를 해요. 이런 집회를요. 근데 그때 집회를 하는데요, 저는 야간이지만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해서 낮 집회도 참석을 했어요. 학생 주간 애들이 하는 그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현도진 목사님이에요. 현도진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와서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만큼 충격을 받았나? 여기에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예배가 끝났는데도 한 15분 정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 녹음 테이프를 도서관에서 팔았어요. 그걸요 제가요 사가지고 그 녹음 테이프가 다 될 때까지 듣고, 또 녹음을 시켜서 다 될 때까지 듣고, 그 녹음 테이프 그 9개를요 제가 수백 번을 들었습니다. 수백 번을. 너무너무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날 제가요 못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15분 있다가 기도가 하고 싶으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종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몇 분 선배들한테 가서 기도 좀 같이 해달라고. 그래서 종탑에 올라가서요 그곳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거 점심도 안 먹고 했으니까 그분들은 하다가 점심 먹으러 가고, 나는 그냥 계속 기도했으니까 하다가요 네이버에서 방언이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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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도 막 계속 방언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 소리가 다 들려요.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우리는. 에이 나쁜 놈들 같이 가지. 그리고 자기들은 밥 먹으러 가고 나는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하는데요. 무릎을 꿇고 했거든요. 무릎을 꿇고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요. 기도가요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기도를 멈추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딱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멈추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기도를 하는데 야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더라고. 느낌이 하다 보면 좀 알잖아요. 1시간 반 정도 됐겠지. 이제 밥 먹고 이제 야간 신학교 6시 40분이니까 이제 수업을 들어가야지. 그리고 막 다다다다 하고 이제 하다가 입을 멈추기가 싫어서 또 하고 하다가
이제 1시간 반쯤 지났을 거야. 밥 먹고 가야 되지. 이래가지고 딱 멈추고 시계를 봤는데 9시 40분이야. 저는 수업이 다 끝나버렸어요. 9시 반까지 수업인데 저는요 1시간 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시 반부터 저는 9시 40분까지 기도했더라고요. 기도가 멈추기 싫더라고요. 저는 그때 성령 세례를, 뜨거운 성령 은사, 성령 세례를 그때 경험했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그리고 난 다음부터요 얼마나 기도하고 싶은지요. 산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산기도를. 전차만 간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 야 다다다다다다 하면 방언 받아야 돼, 가. 뭐 그때는 신학이 뭐 몰라요. 제가요 몰라가지고 야 가 이러면 얘들고 데리고 금요일날 심야기도를 마치고 나면 삼각산에 버스가 있으니까 그 버스를 타고 삼각산까지 갔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침 첫 버스가 와야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모여가지고 애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애들도 뭐 옆에서 갑자기 다다다다다다 막 기도를 갑자기 옆에서 막 다다다다 뭐 어떤 랄랄랄랄 하고 막 디디디디 하고 막 그 소리 나요. 그래서 어느 때 보니까 다 방언이 터진 거예요. 다 방언이 터진 거예요. 한 명 그중에 한 상을 받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요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그냥 그놈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다다다다다 방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 그냥 다 방언이야. 그냥 찬송가 몇 곡 하다가 세상에 그때 목사님 아들이요 고3이거든요.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교회 기도하러 갔는데 안 오네 얘가. 사모님이요 난리가 났어요. 사모님이 고등학교 3학년을 놔둬놓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는 그애 보고 원영인데, 야 원영아 너는 꼭 1시간만 하고 너가 알아서 나가야 돼. 1시간만 하고 너가 알아서 나가야 돼. 그래도요 3시간 4시간 지내버리는 거예요. 야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그때 강하게 했던지요. 그래서 우리 학생회가 부흥을 되는데 학생회 전체가 다 방언과 환상을 보고 막 불성령 받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제가 그걸 딱 그만둔 것이 이 빌 그리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책을 보고 제가 그만뒀어요. 방언은 다 사단이 하는 거다 그러고 거듭난 것이 성령 세례 받은 거다 그러고 책을 보니까요. 또 곽선희 목사님 설교하는데 보니까 방언을 하다가 사단에게 사로잡혔다 그러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은사를 싹 닫아버렸어요. 은사를 싹 닫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안 주다가 제가 그때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요 우리 교회에서 뭐 방언해야 된다 말도 안 했는데 통성기도를 지키니까 다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새신자들이 세상에요. 그리고 막 한상을 봤다 그러고 저녁에 와서 꿈을 꿨다 그러고 막 무릎이 고침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야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그때 연구해서 또 책을 보면서 다시 깨달은 것이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아볼로처럼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성결교단이 맞다. 성령 세례는 성결의 곧 성령 세례를 말함이니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 성결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내가 그것은 없는 거야 하는 사람한테는 죽어도 안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방언을 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방언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환상을 보고 싶은 사람은 환상에 관해서 기도.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은사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유익한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약해진 사람은 다시 뜨거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번 놓쳤다가 다시 받을 때는요 더 뜨거워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박수 치면서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은 사모하는 것만큼 역사합니다. 내가 성령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면 성령도 역사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늘 성령과 인도하기를 원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모든 동사 앞에 성령이라는 말을 붙이면 돼요.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다 성령자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요 성령이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지 못하는 말들이 나와요. 생각지 못한 말들이. 뭐 늙은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한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성령 세례 못 받은 분은 성령 세례 달라고 기도하시고, 방언이 갖고 싶은데 안 되시는 분은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환상이 보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 환상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보든지 듣든지 말하든지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 심령 속에 현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그냥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할게요.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우리가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안수를 받고 싶으면 돌아가시기 전에 앞에 놓으시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우리 안수하도록 그렇게. 네? 다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전체를 저는 슬렁슬렁 하려고 했더니 열심히 득심이라